오늘 제목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있을 때 주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의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그러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제가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인생인지라 때가 되어 죽어서 다 각자 각 길로 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한평생 거지로서 비참하게 살았고 고통받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갔을 뿐이지 저들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저들의 행위 때문에 그 갈림길이 갈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예정을 통해서 저들의 운명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부에 떨어진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4절이죠. 내가 뜨거워 죽겠으니까 나사로를 불러 여기 오게 해서 내 혀끝에 물을 적시게 해달라. 내 물 한 방울만 혀끝에 닿아도 서늘하겠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완악한 죄성은 음부에 떨어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나사로가 지금도 자기네 집 대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거지인 것처럼 여기고 아이고 나사로 좀 보내봐요 좀 아주 물 좀 갖고 계봐요 이렇게 부리듯이 나사로를 아직 여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됐으면 그 자기 집 앞에 누워있던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던 그 거지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사태를 파악하고 이게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구나. 이게 좀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뭐냐? 라고 사태를 딱 알아차리고 바짝 엎드리고 대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그 죄성이 변하지 않아서 나사로 좀 보내봐요. 아유, 나 물 한 모금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 죄가 그대로 남아서 더 끓는 지옥불에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 교회예요. 칼빈의 전적 타락을 아주 강조하는, 그래서 제 설교에는 항상 인간의 타락을 항상 얘기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늘 반복하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나와봤자 죄야. 나와봤자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만 나올 뿐이지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참모습, 인간의 현 주소를 지금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 그거 안 된다. 지금 거기랑 여기랑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글로 갈 수도 없고 일로 올 수도 없다. 라고 아브라함이 설명을 합니다. 글쎄요, 천국이 정말 어떤 모습일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국이 보일런지,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래를 내다보니까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이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갔다 온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구나. 만약에 서로가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쌍방간에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편치 않을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겠지. 우리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책을 써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현혹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유익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 책의 내용처럼 갔더니만 우리 권사님 안 계시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금기둥을 둘렀고 뭐 금은보화가 매달려 있으며 어쩌저쩌고 막 온갖 생전 보지도 못한 꽃과 꽃향기가 가득한 동산 안에서 어쩌저쩌고 막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도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갔다 왔다고 쓰는데 이게 돌싱도 아니고 갔다 온 게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가면 간 거지 갔다가 온 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게 뭐 환상주에 갔다 왔다고 해서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뭐 사도 바울이 뭐 삼층권에 갔다 왔다는 말 비유를 대면서 갖다 댈 걸 대야지 자기가 사도 바울이야? 어디에 사도 바울에 갖다를 대. 아무튼 내가 너무 또 뭐라 붙이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 절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도 읽으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 주는 유익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금기둥을 둘러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영원한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천국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유익은 있어. 두 번째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렇구나. 그렇게 화려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 반대로 엄청난 끔찍한 지옥이 있는 건데 그 지옥에 내가 아는 친지, 내 가족,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구나. 빨리 전도를 해야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간절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돼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는 그런 책들이 유익합니다. 그 나머지는 저는 뭐 여러분들께 전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데 쌍방이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사람, 극도의 평안을 누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볼 수 있다라는, 보게 된다라는, 이 본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의 경각심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보내서 물 한 잔 마실래 했더니 막 이거 다 글렀다. 사태를 파악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간청을 하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좀 우리 나 형제가 5명이거든요. 그 5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모세는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사서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나사로가 거기 내려가서 간증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들에겐 이미 성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을 뜻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더 볼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계속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부자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씀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성경 있어요. 주일마다 말씀 들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 5명에 가서 간증을 해야지만 저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누가 말씀을 못 들어서 여기 왔나요? 누가 집에 성령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나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아니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들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복음 갖고는 택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면서 자복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저항하며 끝내 더 센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간증이 있어야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센 거 바라다가 진짜 센 지옥불에 빠지고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강구합니까? 성령의 체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좀 봐야지만 그래도 믿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대가 이렇게 완악한데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세대가 완악하고 최첨단 미디어 영상이 날뛰는 이 세상, AI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도대체 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적, 어떤 성령의 체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들의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녹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시사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속사의 기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뭐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벌어져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0.0001%도 없고 오직 외부에서
나에게 전가된, 외부에서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더 무릎 꿇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밖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매개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